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엘서 2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272페이지 요엘 2장 18절에서 27절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셨음이니라 하시니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엘 말씀, 우리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이 요엘 선지자는 주로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로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활동 시기는 명확하게 추정할 수는 없지만 그 유다나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시대, 그때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그때 당시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장에 보시면 우리 월요일에 살펴봤지만 뭐라고 나오죠? 우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팥죽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라고 이렇게 그 강대국들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아수르든지 바벨론이든지 페르시아든지 이런 강력한 군대들이 와가지고 다 망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 항상 우리나라 오늘이 6.25죠. 6.25 기억해야 됩니다. 어쨌든 재앙이죠. 어쨌든 그 먹을 게 하나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오늘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의 18절 우리 보시면 그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했거든요. 그때가 언제냐? 어제 우리 살펴봤지만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찢고 돌아올 때 그때입니다. 돌아오면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죠?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겠다. 여기가 극진히 사랑하다는 게 질리어스. 그러니까 항상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에 대해서 비유하실 때 남녀간의 사랑, 부부간의 사랑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런 질투적인 사랑,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그 땅 백성을 불쌍히 여길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복을 약속하시는데 19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저는 기억했으면 하는 말씀이 흡족입니다. 흡족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우리 마음속에
그걸 느낍니다. 아, 흡족하다. 네. 이렇게 하나님이 회복해 주셨구나. 부족하지 않게.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그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은 이 말씀 보시면 흡족하게 경험시키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새 포도주와 기름이 뭡니까? 경제적인 거죠. 예. 하나님의 백성이 곤고하게 궁핍하게 살아가는 걸 절대 원치 않습니다. 예.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버지신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흡족하게 누리길 원하시죠. 그것이 우상이 되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만을 의지하면서 그 복을 또 나누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부족하고 결핍된 가운데 사람을 두신 게 아니라 아주 풍족한 가운데 두셨다는 거예요. 그걸 누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러니까 그것이 막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주신 축복을 말미암아 에덴 동산을 거닐면서 그냥 찬양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 욕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을 궁핍하게 만드는 어렵게 만드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쭉 보시면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또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예. 우리나라도 지금 6.25가 있은 이후에 물론 휴전 상태이긴 하지만 거의 70년, 60년 이상 이렇게 전쟁이 없으니까 어쨌든 발전을 하죠. 네, 맞아.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때 미군이 도와주고 또 교회가 들어오고 어쨌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거든.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네. 21절 계속 보시면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라. 계속 보시겠습니다. 들짐승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도다. 우리 월요일날 말씀 보실 때 어땠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다 벗겨져 가지고 먹을 게 없어 가지고 나무를 벗겨 먹던 그게 무화과 나무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도다. 저는 이제 이러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 근데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막 엄청난 걸 하나님 요구하신 게 아니라 그때에라고 했어요. 그때에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환경 때문에 막 두려워하고 어떻게 하면 내 환경이 바뀔까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까 하는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능력 안에서는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관계예요. 관계만 회복되면 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마음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너의 마음이 우상을 다 버리고 나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관계만 회복되면 난 다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가지고 어떻게 우리 환경을 다 바꾸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예. 그러니까 다른 거 신경 쓸 게 없어요. 우리의 최우선순위는 뭐냐면 하나님께 달려가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냥 하나님께 떼쓰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밖에 없어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 황폐한 땅이 다시 이렇게 힘을 얻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계속 보시면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예. 하나님이 잠깐 막으셨다는 거죠. 근데 다시 회복해 주시고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이것도 경제적인 풍족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도 보시면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니. 예. 하나님이 갚아주실 때, 그때 우리에게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계속 이제 2절까지 2절 남은 거 같이 보시면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예.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거죠. 우리의 여자의 적이 여자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나의 축복을 가장 가로막는 적이 누구냐? 누굽니까? 나예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을 찢지 못하기 때문에. 네. 돌아간 만큼 네. 하나님은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렇게 경험을 했고요.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렇게 풍족하게 되어진 것들. 그 6.25 사변을 겪고 나서 그렇게 황폐한 땅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뤘을 때 그래도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그래서 교회도 부흥하고 그렇게 했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축복을 우리에게 경험케 해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잘 돌아오지 않는 게 문제죠. 근데 아무튼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신다. 오늘 요즘 우리 개인으로 좀 적용을 해보면 개인들의 삶 속에도 이런 삶이 있을 겁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필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우리가 그것을 먼저 경험하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네. 그리고 결국 우리가 증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니까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더라 라는 거. 네. 그러니까 당신의 삶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경험이 없으면 안 되죠. 경험이 없으면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신지 나도 불확실할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의 상황 속에, 절벽의 상황 속에, 낭떠러지와 같은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방법을 찾지 못하는데 누군가가 나의 삶이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 돌아가니까 하나님이 회복해 주셨습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할 때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 더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로 가는 삶. 예. 그래서 아마 이 하나님께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돌아올 그때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그냥 그것만 상상을 하고 이렇게 복되기를 바라기만 하고 돌아가지 않으면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불 밖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이불 밖은 위험해. 그렇게 하는데 박차고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불 속에 있으면서 복을 받기를 바랄 수가 없습니다. 공부하려고 누가 마음을 먹어도 집에 있기보다는 도서관에 가고 공부하는 자리에 가야 돼요. 예. 좋은 사람을 만나고 항상 교회 예배하는 곳에 항상 오고 그리고 항상 빛 가운데로 항상 나의 직장과 일터 가운데 나아가고 내 삶이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에게 그 빛을 경험하게 하기 위하신 것입니다. 아직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어둠의 부분이 있습니까? 돌아가지 못하는 꽁꽁 묶어 있어서 이불 밖을 나오지 못하는 그런 게 있으면 우리는 다 버리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빛 가운데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도 여기서 만족할 게 아니라 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그 관계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저 놀라운 축복들, 흡족한 축복들 받아 누리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히딩크 감독 이야기만 하고 좀 마칠게요. 그 히딩크 감독이 네덜란드 감독이었는데 2002년도에 우리 월드컵 하면서 4강 신화를 썼잖아요. 네. 네덜란드 하면은 아주 저희 교단의 신학교의 본산지입니다. 아주 기독교적인 사상이 가득한데 그때 와서 우리 한국 축구의 모든 체질을 바꿨습니다. 아주 기본기부터. 예. 그러니까 안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축구를 체질을 완전히 바꿨어요.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빛 가운데로 나갈 수 있도록 어쨌든 그래가지고 우리가 승승장구하고 이렇게 있을 때 히딩크 감독이 했던 유명한 말 있잖아요.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예.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예. 그래서 사광신화 썼는데 우리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 저희 삶들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신 복은 더욱더 풍족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만족할 게 아니라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더 배가 고픕니다. 하나님 더 주님의 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고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고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복으로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런 축복된 교회 앞으로의 10년이 정말 그런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우리 복음을 충만한 교회 또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고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정말 우리의 삶을 주의 손에 맡겨드리오니 하나님만을 우리가 가장 우선 사랑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깊이 정말 생각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 축복을 우리가 흡족하게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에 더욱더 충만한 빛을 주시고 우리의 복음의 놀라운 능력들이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드리겠습니다.